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또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범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뛰어나거나 어떤 색다른 점이 없는 것을 평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무사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평화로운 로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많이 그쳤지만 또 지금은 안보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바랬습니다. 이 평화가 전쟁이 없는 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날, 먹고 마심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 이런 삶을 많이 원했습니다. 무사한 하루, 평범한 하루,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무탈한 하루.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물질이 또 많이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자라는 거, 이런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낼 때 보면 가정의 안위 그리고 자녀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무탈과 무사, 그냥 평안한 하루, 그냥 평범한 하루, 이것이 과연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인가? 나의 가정의 안위와 내 자녀의 무사함,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원하는 삶을 그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그걸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도 보면 2장에 그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라는 가문이에요.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당시에는
사무엘이 아직 선지자로 사사로 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의 종교적인 위치 또 정치적인 위치에서도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서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뭐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오늘 2장에도 보면 2장의 사건의 2장 전체가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2장 1절부터 위의 부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한나가 기도하여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제 엘리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늘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년 말씀 상영회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근데 사무엘에도 동일하게 2장에 엘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사무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난 뒤에 또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무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행동하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도 똑같아요. 참 비극은 뭐냐면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이 엘리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저 한나를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여서 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바쳐서 아직은 어린 사무엘로 지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어린 거와 나이가 많은 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에일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일리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이 나이가 많은 것과 나이가 적은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나이에 적고 많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그의 가문에서 아론 계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의 행위가 옳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가문에 대한 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2장 마지막에 보면 36절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이 엘리의 집안에 내립니다. 뭐냐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이제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쨌든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가문을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을 좀 보려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냐면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죠. 그 2명이 죽어버려서 2명이 남아요. 그래서 누가 남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엘르아살의 직분에서 엘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다말의 자손이 엘리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아살 쪽에서 그 아들들이 그다음 비느하스, 아비수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엘르아살의 직분이 이다말 쪽으로 넘어가서 이다말의 가문에서 엘리 쪽으로 제사장이 넘어가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많이 조사를 하는데, 아마도 이 엘르아살의 자손,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치적으로 그것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 집안의 엘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가 그때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리더십적으로 잘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엘리 집안으로 옮기신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은혜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엘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엘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안의 족보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 2명 있는데 홈리오와 비느하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성경의 내용인데, 엘리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홈리오와 비느하스 이 2아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절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2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은혜를 받았고 선택도 받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그 대대로 영구히 그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이 2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잘 그걸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애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안 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깝지만, 제가 여기 단안에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이 자녀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자녀 사랑함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와를 알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흔히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자녀들이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 감사기도도 해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일단 성경은 평가해요.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한데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제사 가운데 여기 지금 화목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화목제는 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거든요. 불에 태우죠. 불에 태울 때 뭘 드리냐면 기름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가슴이나 오른쪽 앞다리살을 하나님 명령해서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손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원래 삶아서 나눠주는데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몫이 있고 나머지 예물을 드린 사람의 몫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3살 갈고리 갖고 막 찔러가지고 잡히는 대로 막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 여긴 거죠. 경이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멸시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 원하는 태도로 드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 마음가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걸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경멸하는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나 죄가 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셨고 결정하신 걸 되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이킨다는 거 여기에 보면 엘리가 이 악행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냐면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문드는 수종드는 여인들하고도 동침을 해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근데 그 일을 엘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들리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악하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겠냐.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해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가 입으로 토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에게 하나의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돼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 한 절을 갑자기 그 사이에다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에서 너는 엘리와 같아 라고 평가하면 큰일 난 거예요. 너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히 여겼고 나를 경멸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린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그 신실한 자리에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신전 사경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가문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당시에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나 엘리의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별일 안 일어나네. 그 엘리가 둔했다 그러거든요. 이 엘리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잘 비대하고 뚱뚱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갖고 햇볕 쬐는 거예요. 이 삶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가는 거죠.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들에게도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더 이상 바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줬다 하지만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더욱 사랑했더라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결말이 언제 일어나냐면 후에 일어납니다. 예. 그 아이들이 둘 다 죽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엘리도 죽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엘리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예.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하다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언약궤도 뺏기고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여인이 갑자기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애를 출산하다가 죽어요.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처음에 선택받은 삶이었거든요. 이 엘리가. 왜냐하면 이 가문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직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단명할 거라는 겁니다. 예. 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가문에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냐면 제사장의 직분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살 문제 때문에 구걸하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 일어나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 직분, 이 예언이. 그러니까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의 가문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제사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버려서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집, 그러니까 가게의 가문의 혈통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자, 여기에는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 어릴 적의 신앙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켜보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존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금 당장의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그 어느 시점엔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삶의 일부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그저 일부로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일부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여야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을 따로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안 들어가요. 나의 삶과 내 가정 안에서의 결정은 내게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 자녀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엘리 자신이 제사장으로 쓰여서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의 제사장직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부였다면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야단에 쳐야 했고 오히려 매를 대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요즘의 신학들이 또 요즘의 복음이 많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죄가 무엇이요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저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된다. 예.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우리 윤서에게도 얘기하는데 공부 물론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믿음보다 우선순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 윤서를 또 윤찬이도 그러는데 제가 혼낼 때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을 때, 예. 교회를 늦게 가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 그리고 위에 있는 리더들에게 불순종할 때 그때 혼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올바로 신앙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목회자나 리더나 교육자가 혼낼 때 마음 상해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혼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안 혼낼 수 있습니다. 관심을 끊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영혼은 죽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엘리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아이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전한 삶을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배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복, 엘리에게 주셨어야 할 그 복이 옮겨지는 일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장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죠. 복을 만들어내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가짜거든요. 진리, 영원한 것.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왜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까?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데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그게.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부모에게서?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짧은 생애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에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추방을 당합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의 모든 선교에 이제 마치고 고향에 돌아갈 때 너무나 이제 많은 은혜도 또 그분이 행했던 일들도 있으니까 기념비를 하나 세우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페 선교사님의 선교 차원의 기념비를 세웁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안에 마페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동상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권능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페 박사님, 한국교회의 은인이며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들이 마페 선교사님 박사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겁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것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신앙의 선배고 나의 모델일지라도 앞서 나가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이름을 남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의 이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데리고 왔던 자녀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며칠 못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봤던 선교사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들은요, 부유했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교의 미지의 땅인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남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이 희생되어질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들려지는 이 소리에 과연 몇 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짖고 그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행함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이 사무엘과 같이, 엘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